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신령들과 함께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또 왕의 왕을 모시며 왕의 분명도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시미한 바와 왕을 이끌어 수능을 들었으나 왕이 저자는 같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왕의 편한 자여 공고와 신이 준수하더라. 그의 아버지가 이게 어찌하여 그리하여 명령하고 아무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그동안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살피었는데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다윗의 통치의 말년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통치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책은 다윗의 임종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이르는 약 400년 동안 주전 970년으로부터 주전 586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책이 히브리 원전에는 한 책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70인경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주전 2세기에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은 4권으로 이렇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라틴어나 영어 역본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 저자는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그의 그 마지막 그 생애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의 반란이 주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 5절부터 10절 이렇게 둘로 나눠 이해해 보겠는데 1절로 4절은 다윗의 노년의 생애를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모든 인생의 보편적 진리에 해당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생애로 말하면 그리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그 시대 왕들 중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 60 넘은 왕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걸 보면 다윗의 이때 나이는 70 정도 되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서 33년을 이렇게 통치했기 때문에 다윗의 나이는 4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으로 70세쯤 됐다. 이렇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은 마치 청년과 같은 그런 나이지만 그 시대에는 왕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던 것을 앞으로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으로 노년이 되어졌고 그는 이제 육신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그의 부하들이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서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아리따운 처녀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구해서 왕께 데려와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자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았던 그런 자기 생애 치명적인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말년에 노욕을 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하는 모습을 통해 결코 인간의 행복은 육체의 어떤 만족으로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이 일찍이라기보다도 그의 생애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고 참 그 어떤 왕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2가지 정도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인생은 유한한 존재다. 일찍이 모세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인생이 그리 길지 않는 인생입니다. 요새 100세다 120세라 하지만은 숫자에 불과하고 참 나이를 속일 수가 없다 하듯이 참 누구나 다 인간은 노년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년의 때를 이 다윗의 말년 생애를 통해 교훈받을 것은 다윗이 육체의 그런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일생을 참 아름답게 마치고자 그가 이 아름다운 처녀를 자기에게 데려왔을지라도 같이 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영적인 준비를 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노화만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노화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젊고 나이 먹고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십시다. 대개 우리가 육체가 약하면 영적인 일에도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대로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도 잘 못하며 또 그러게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맑아질 때도 영도 맑아질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육체가 너무 건강하고 젊은 때는 육체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방종하는 이런 육체적인 즐거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노화가 오다 보면은 그 노화 때문에 또 영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노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내가 간혹 살펴보면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존경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은퇴한 이후에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아주 그냥 육체의 안일함에 빠져서 그저 이렇게 그동안 쌓아왔던 영적인 것, 자기의 경험과 그 체험들을 허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참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먼 미래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50대까지는 참 젊을 것으로만 내 생애가 계속 그렇게 될 걸로 얻는 생각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50대 후반이 가고 60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려나 이렇게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더 적구나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간대요. 그래서 시간이 안 가서 죽겠대요. 그러면서 그 노년의 그 생애들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화투를 친다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할 일 없이 이렇게 잡담하면서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신앙의 연륜 따라서 내가 어떻게 노년을 보낼 것인가 하면서 자녀들은 물론이고 교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꼭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해야만 제자가 아니라 몇 마디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참 덕을 세울 수 있는 제가 한 예를 들을까요? 김경모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내가 한 2번인가 모셨던 선한 목자 교회 목사님이 지금은 합병을 해가지고 이쪽에 예향교회라고 서광교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그쪽으로 이제 교회로 가셨는데 거기 장인어른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있었는데 인생 중년 때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제가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목사님 찾으면서 그 교회를 가보면은 물 한 병 가지고 에어컨도 안 켜요. 선풍기 딱 하나 놔두고 그것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교회에서 사시더라고. 그때가
70대 후반, 80대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전립선 암이 와가지고 온몸에 퍼졌는데도 희한하게 통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줬대요. 그 장인어른한테 그 암이 왔다 그런 얘기를 안 해줬대. 그러니까 자기 자연 생명을 다 하는데 자기가 무슨 병이 든지도 모르시고 그 전혀 통증이 없이 돌아가시는 얼마 전까지 그렇게 참 희한하다고 병원에서도 말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 자연 수명을 80 후반까지, 아직 90 다 되기까지인가, 나 정확히 나이 연세는 모르는데,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항상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박득준 목사님, 제가 뭐 아버지처럼 모신다 그런 표현을 쓰기는 죄송스럽고요. 잘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1년에 몇 차례만 찾아뵙지만 지금 94세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귀가 좀 어두운 것 외에는 책을 일주일에,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그 자녀들이 사남매를 뒀는데 아들 셋, 딸 하나 뒀지요. 그런데 큰아들은 나하고 동창이고, 딸은 또 목사 사모로 가 있고, 막둥이 아들이 그렇게 책값을 한 달에 20만 원씩 준대요. 그러면 그 책을 사서 이렇게 그 나이가 됐는데도 연필로 일일이 끄서가면서 책을 일주일에 한 4권씩을 읽어내셔요. 그리고 그 읽은 책을 후배들한테 나눠서, 나도 여러 권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또 얼마나 하시는지. 그분은 저녁 식사를 안 하셔. 저녁 식사를 안 하시고 저녁 한 6시나 되면 주무셔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나 2시나 되면 일어나셔. 그래가지고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그 온몸 냉수 마사지, 마찰을 하는다고 그러죠. 마찰을 하시는데 수건으로 찬물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짜가지고 온몸을 마디마디 다 닦으셔. 그것을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습관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참 경건 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을 내가 맺봤고, 또 제가 처음 교육전사로 갔던 저 영광염산 중앙교회라는 교회, 지금은 별세하셨는데 정종원 목사님이란 분이 서울에가 이렇게 은퇴하시고 가셨는데 제가 한 2번인가를 찾아뵀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자기 집에다가 가정재단을 마련해 놓고 자녀들 오면은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저기 구로구 어딥니까? 연세중앙교회까지 전철이 무료니까 거기 답신이 옆에 그 무슨 역이 있죠? 거기서 거기는 끝에서 끝이에요. 완전히 동쪽 끝에서 저 서쪽인데 거기까지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러 다니셔. 그래갖고 때로는 밤을 새고도 오시고. 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80이 넘으셨을까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도 나이와 상관없이 기도 생활, 독경 생활, 이런 경건 생활을 하셨습니다. 참 바라기는 우리 이장로님도 이렇게 참 연세가 드시지만 우리 이장로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자리가 꽉 찬 것 같고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장로님 네 분이 안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자리가 헝 빈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라기는 중역 되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본이 되시면서 정말 자리를 지키고 본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며 여러분의 노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이미 죽고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1위죠. 나이 연장자로 말하면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다윗은 일찍이 저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13절, 17절 이런 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니까 한참 뒤에 아들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육체의 나이 순으로 꼭 그 뒤를 잇게 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아마 솔로몬으로 왕위를 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세워야 하는데 그가 아직 정식적으로 반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랬잖아요. 이 핫깃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죠. 이방 여인을 아마 다윗이 아내로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병을 50명을 준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높여서 교만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 할 순서야.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교만했다. 자,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고 어떻게 지금 나라를 다스려 왔는가를 잘 알아야 하지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세워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알아차려야 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높였다 그랬어요.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사병을 두었다. 이런 모습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로 그 위의 형 압살롬을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런데 누가 협력을 하냐면 7절을 보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그랬어요. 잘 알다시피 이 요압은 다윗의 누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예요. 그리고 다윗의 충성된 신하예요. 장군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협력해버려요? 아도니아를 따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력이 약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의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순서상으로 보면은 육신의 순서상으로 보면 누가 되어야 돼요? 아도니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어디가 있느냐 이것을 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나왔어도 그 정서를 다 분명히 알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이런 사람들은 그들과 합세하지 않고 어땠어요? 다윗 편에 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의 때가 다 되었다. 힘이 없고 그러니 한마디로 그 말년의 누수 현상이라 뭐 정치 뭐 이런 그 말년이면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는다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도니아와 함께 의논을 했어요. 물론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압살롬처럼 힘이 준수했고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자라는 과정 속에 무슨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 말은 별로 그렇게 문제를 지적할 만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다윗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랬다. 이런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하간에 이 아도니아는 겉으로 보면 흠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맞는 이제 이 부하들을 대동하고 9절에 보니까 잔치를 벌이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다. 그러나 자기를 반대하는 나단, 분하야 뭐 여러 용사들과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지금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겠지만은 이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당장은 죽임은 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버지 살아생전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아도니아가. 그런데 다윗이 임종한 후에 이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말년의 때까지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말년에 그의 임종이 가까울 때도 자식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보는데 그 아도니아의 그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말씀 있는 대로 바로 이 아도니아는 자기를 스스로 높여 왕이 되리라 교만했다. 자기의 위치를 알고 겸손히 있으면 될 터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섭리가 뭐냐 우리는 여기에 항상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게 내가 순복할 줄 아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이 아도니아는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그는 자기의 명을 다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교만한 자들이 심판받는 예를 몇 군데 살필 수 있는데, 모세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이스라엘을 반역으로 선동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 땅이 그들을 삼켜 버렸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헤롯 왕이 어땠냐면은 자기를 높여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벌레가 창자를 먹어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죠. 창자가 그랬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에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공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자신이 그렇게 낮추시는 종의 모습을 취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시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처럼 겸손하신 분이 없죠. 그래서 자기 비하라 그렇게 읽었죠. 성탄절은 가장 낮아진 마국간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덕목이 우리 몸에 배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어디서든지 참 내 몫을 챙기려고 그러고, 사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우리 자신들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정말 견딜 수 없고 화가 나고 그 분이 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지만, 참 우리가 그것까지라도 참을 수 있다면 진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도 당연히 할 말을 하실 수 있지만 침묵하실 때 끝까지 침묵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그러셨던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죠. 그러나 그분이 정말 불의 앞에서는 또한 참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겸손의 모습을 취하는 훈련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충신들의 선택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것. 7절로 10절에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따랐고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나단 선전 다윗에게 충성했다. 오늘날도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이 그 철새처럼 나뉘어지고 그 바뀌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출세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편이 우리는 진리 편이냐 정의 편이냐, 어느 편이 의로운 참 선한 길이냐. 네, 이런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순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 죽음이 와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이것이 결국은 승리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것 같고 비참한 것 같지만,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은 저 신안 사람입니다. 신안 사람에 제가 그 순교지 거기 가보도 못했는데, 문중경 전도사라고는 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여름날 이렇게 휴가나 된다면 한번 시간이 난다면 한번 찾아가면 좋을 겁니다. 요새는 배 안 타도 아마 이렇게 다리가 낮아서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그런데 교회에 한번 방문해 보면 좋으리라 싶습니다. 그 문중경 전도사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섬에 다니면서 몇 교회인가를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일찍이 남편한테 소방 맞고 참 홀로 살면서 이제 목포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삭바늘질 하다가 누구로부턴가 전도를 받았어요. 어떤 여자분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저 멀리까지 경기도 어디까지 신학 공부를 성결교, 그래서 신안 이쪽에 가면은 천사의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결교가 많아요. 대부분 여러분 신안 갈 때 가보면 거의가 성결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가 뿌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바로 문중경 전도사 때문에 우리 한국이 낳은 위대한 두 분의 목사님을 가르치라 그러면 김중곤 목사님, 실제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만신, 성결교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다 소천하신 분들이에요. 이만신 목사라고 하는 분들, 부흥사요, 큰 교회를 세웠던 이런 분들이 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참 본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성이 그 시대, 그 옛날 시대에 일제시대 6.25 이때 6.25 때 이제 그 순교를 당했거든요. 문중경 전사가 시암탉이라고 많은 새끼를 깠다고, 이 시암탉이라고 문중경 전사를 빨갱이들이 북한 개로군들이 어땠어요? 칼로 막 찔러서 잔인하게 그 해변가에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헛되지 않는 피로, 그 신안에는 거의 80~90%가 다 예수님 믿는 그런 섬입니다. 여러분 꼭 신안에 한 번씩 이렇게 바닷가 갈 기회가 있으면 그쪽에 한번 섬을 돌아보고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런 참 수고 속에 열매가 맺혀져서 가령 김중곤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우리 한국이 낳은 참 큰 인물이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분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 은혜 있고 이 길을 오게 됐는데, 정말로 우리는
누군가에인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두 종류로 나눠져요. 일시적인 어떤 출세, 영달을 따라서 반역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이 요압과 아비아달의 그 종말은 비참하게 되지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이 다 그를 따를지라도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 분별력이 옵니다. 그래서 진리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 세상의 풍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야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날도 승리하는 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